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375쪽입니다. 신약 성경 375쪽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들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듣는다 하는 말이 단어가 하나뿐이지만 영어로는 hear 그러면 주변의 소리들이 무심코 들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listen 그러면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걸 말합니다. 본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see 그러면 사물이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보는 걸 말하고 look 그러면 주의 깊게 찾아보는 것까지 관찰해 보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헬라어로는 지금 들으라 이런 뜻이고 영어 성경 같은 데는 보면은 come now 또 go to n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까이 와가지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야고보는 본문에서 이 들으라는 이 말로 시작하는 그 이유는 정말 주의 깊게 듣고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를 성찰하면서 마음에 새기라 하는 이러한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하는 이러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또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그러면 그 차이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인생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게 지혜고 그렇지 못한 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지 위에 짙게 깔려 있다가 그 안개가 태양이 솟아오르면 언제 그 안개가 있었는지 싶을 정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걸 보게 돼요. 짙은 안개로 인해 가지고 공항에서 비행기가 내리지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고속도로나 대교에서 몇 중 충돌 사고가 나기도 해요. 그러나 해만 뜨면 거짓말처럼 안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꼭 그와 같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6절 7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어서 이 백성은 실로 풀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90편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시편 90편 3절에서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모든 인생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마침내는 흙으로 돌아가고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예외가 없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실로 잠깐 자는 것 같아. 그리고 아침에 돋는 풀과 같아.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서 마른다. 풀의 이슬 같은 초로 인생이라는 의미이죠. 뿐만 아니라 9절에서는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잠깐 자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리고 신속히 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날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쏜살 같은 이야기도 하는데 활을 쏘면 얼마나 빨리 날아갑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내일을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의식으로 늘 살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만 산다면 가족들에 대해서, 형제들에 대해서, 교우들에 대해서 우리가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이해하게 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할 텐데,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아집을 피우고 또 충돌하고 이와 같이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게 지혜고요. 또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누구나 지식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고,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1000배 만배 많아요. 우리 모든 인생은 정말 내일 일을 모른다 그랬는데 내일만이 아니라 오늘도 몰라요. 한 치 앞도 우리는 모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게 지혜고, 그것을 다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는 것은, 이것은 바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잘 알려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책의 저자 안희숙 씨가 그 복음성가에 작사한 내용을 보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들려주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부자가 그 농사해가지고 수확을 많이 거두어 이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까 그 마음에 으쓱해가지고 말이죠. 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행복한 고민이죠. 그러면서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그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 놓으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는 부자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단 한 치 앞도 모르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면서 그걸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허무한 인생임을 모르고 그저 여러 해 쓸 물건만 쌓아 놓으면 그러면 천년 만년 살 줄로, 무조건 평안하고 그리고 쉬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줄로 알았으니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지혜자인 잠언은 그 잠언 27장 1절에서 그럽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가 알 수 없다. 그러고 잠언 16장 9절에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톨스토이의 유명한 작품 가운데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러한 단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인간에게 관련된 문제의 답을 얻고 돌아가는데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게 뭔가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이 천사가 구두방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구두 만드는 기술이 아주 탁월해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두를 이제 주문하러 오는데 어느 날 체격이 건장한 그러한 부자가 와가지고 이 집에서 최고급 구두를 나에게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그 부자고 체격이 건장한 이 사람이 최고급 구두를 만들어 달라는 그 소리를 듣고 피식 웃었어요. 왜 그런 거 아니까 천사가 그 남자가 돌아간 후에 이제 그가 곧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웃은 거예요. 그는 아주 고급 구두를 주문했지만 이 천사가 최고급 구두를 만들지 않고
사람이 죽을 때에 신기는 장례화를 만드는 거예요. 천사는 그 부자가 또 체격도 건장해서 뭐 조금 더 뭐 빨리 죽으리라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 미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피식 웃은 거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라는 답을 갖고 올라가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아는 지식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체격이 건장하여 남보다 뛰어난 건강을 자랑해도 우리는 모두 자신의 한 치 앞 미래도 모르는 연약한 인생이다. 이 사실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지혜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 이 사람은 여행 계획이 치밀하고, 그리고 어디에 가겠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뭐 스케줄 잘 잡았어요. 또 어느 곳에 가서 얼마 기간 동안 있겠다는 거 시간 계획도 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머물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정해놓았고, 그리고 그 일의 결과까지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이익을 많이 챙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죠. 그래서 눈에 환하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은 그러한 자기 계획 속에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계시지 않고 자기 계획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는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 계획이 거창하고 우리 계획이 치밀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오늘과 내일이 다 자기 손안에 있는 줄로 알았어요. 아니, 1년 그것도 자기 손안에 다 있는 줄로 알았어요. 그리고 모든 이익을 다 챙기는 거, 그 자기의 계획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졌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허사고, 그리고 그러한 것은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거는 다 악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너희들이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해법은 바로 우리의 장래 계획 속에 주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죠. 만일 나의 계획에 나의 삶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자랑하는 자랑은 다 허탄한 자랑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이 자랑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사람은 또 누구에게나 자랑거리가 다 한두 가지씩 있죠. 그래서 돈도 자랑하고 명예도 자랑하고 가문도 자랑하고 권력, 그리고 학벌, 뭐 자식 자랑까지 하지 않습니까? 손주 자랑까지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자랑 허탄한 자랑이에요. 우리는 그저 주어진 여건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주님 의지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생애의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뭐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뭐 흠이 없는 자라고 자랑했지만, 그러나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자랑으로 삼았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의 원천이 되었던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지혜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가 자신이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허탄한 자랑 더 이상 하지 말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언제나 세우고 우리 모든 장래의 계획 속에 또 우리 자녀들의 장래의 꿈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쓸데없는 허탄한 자랑 다 버리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펼쳐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폴레옹을 잘 압니다. 영웅이죠. 유럽을 정복했으니까. 그런데 이 나폴레옹은 유럽을 정복하는 거로 만족하지 않고 러시아까지 정복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참모 중에 한 사람이 그건 무리입니다. 유럽을 정복한 것만으로도 만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계획은 불가능합니다 하고 호소를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나폴레옹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계획도 내가 하고 성취도 내가 한다, 이러한 말을 하면서 큰 소리 쳤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전쟁은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나폴레옹은 불가능한 일이 찾아온 거예요.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하고 파리까지 내어주는, 그래 결국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 귀양살이 하다가 쓸쓸하게 죽어가는 이러한 역사의 기록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계획과 생명을 보장해 주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한 번 후 부르시면요, 우리가 모아놓은 재산도 그렇고요, 뭐 우리가 자랑하는 건강도 그렇고요,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한 번 부르시면 날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이 왕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래서 진정한 지혜자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어진 시간에 선을 행하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는 게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으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걸 거두고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서 또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욱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상급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사이 우리가요, 하루 외출하고 돌아오면요,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해 그렇지 전부 CCTV에 찍힙니다. 예, 수없이 찍혀요.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할 때 CCTV 가지고 범인을 찾아내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이 백화점에 가가지고 물건 사는 거, 또 호텔에 가서 주무시는 거, 또 이제 고급 식당에 가서 음식 잡수는 거, 그거 전부 다 뭘 쓰죠? 카드 씁니다. 예, 현금 쓰는 사람 요사이 적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입력되는 거예요. 예,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예, 어느 호텔에 가서 잠을 잤는지, 어느 고급 식당에 가서 지나치게 비싼 음식 먹었는지 다 나오는 거예요. CCTV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다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이 CCTV로, 더 좋고 더 성능 있는 CCTV로 우리를 찍으실 텐데, 우리의 일평생을 찍으실 텐데, 예.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한 모든 실적 내역이 다 한눈에 다 드러날 텐데,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행치 말고 선을 행하는, 언제 어디서나 선을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선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양심대로 살면 선이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양심은 시대에 따라 다르고 문화에 따라 다르고 나라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중심이 뭡니까? 성경의 중심은 예수 믿으라,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이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으라. 그게 바로 성경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으라, 율법이지요.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율법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늘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러한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리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남의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의 마음 아프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기 유익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이것이 선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이 이웃에게 유익이 될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지혜자이지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곧 지나갈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에 선을 행하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는 지혜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시고 하늘에 빛나는 상급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삶이 하나님께 복받는 삶일까요? 그 대답은 바로 나의 연약함을 알고 잠시뿐인 인생임을 알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이라는 걸 아는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내 계획이 아니고 주님의 계획,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 앞세우며 사는, 그리고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이것이 지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혜자로 살아왔나? 아니면 어리석은 자로 살아왔나? 지금 나는 또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지혜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 지금 솔직하게 자문자답하면서 만일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은 숨을 쉬고 생명이 있는 것 주님의 손에 달렸다는 뜻이에요. 만일 주님의 뜻이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리라. 주님의 손 안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사업이든 공부든 결혼이든 모든 일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48편 14절은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나의 모든 계획이 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추워도 생각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자기가 어디에 가서 그리고 1년 동안 유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러지만 어디에 목적지로 향해 가다가도 교통사고 만날 수도 있고요, 1년을 계획하지만 반년밖에 못 살 수도 있고요, 또 이익을 보리라 하지만 부도수표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일의 성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정말 지혜자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낙타 무릎을 갖고 있다 이런 별명을 들었어요. 야고보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 판단력, 통찰력을 주셔서 잘못되지 않도록 주님이 이끌어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서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는요, 은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늘나라에 나만을 위한 방이 있다. 여러분 각자의 위한 방이 있는데, 근데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수많은 축복을 쌓아놓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그러한 축복의 소포가 쌓여있다고, 우리에게 배달되지 않아가지고 쌓여있다고. 이 비유적인 이야기인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앞일을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고,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이 복 내려주셔야 됩니다 하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만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겠다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만일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나 저거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 아니까 내 눈에 보일 때에 좋아 보여요, 성공할 것 같아요, 명예와 이익이 따라와요, 내 눈에 볼 때에 많은 이익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과 위배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깨끗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잠언 지혜자죠. 15장 3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그러면서 이 잠언 16장 8절에서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험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한 것보다 낫다. 우리는 그저 많은 소득만 따라가려고 그러지, 거기 정의가 있나 공의가 있나, 그거는 불의가 있나 안 따지잖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 아무리 많은 소득이어도 불의 있으면 안 따라가고, 적은 소득이라도 의가 있으면 따라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지혜자가 되십시다.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정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연약한 자임을 알고,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지혜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선용해서 선을 행하고 살아서 이 다음 주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날 건데, 예? 하나님의 CCTV에 찍힌 게 다 낱낱이 드러날 텐데,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고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다 이제 드러날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